자, 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 어떤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 주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그들은 모두 12명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변론하고 설득시키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니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 제자들을 분리시켜 날마다 토란노 학교에서 토론하니라.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회개의 침례와 성령 침례입니다. 회개의 침례와 성령 침례.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잘 경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죠.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듣곤 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내 믿음이 뜨거웠는데 근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믿음이 다 식어버렸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달이 가면 달수록,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식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우리 그 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저 마음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광신적으로 극단적으로 믿어야 되느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못 믿는 것이 비정상적인데 잘 믿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냥 애써 외면하면서 스스로의 판단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이 자신을 속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행태예요. 그러면서도 마음마저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인지 아닌지를.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람의 열성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열성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는 아주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제대로 보는 것인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 땅에 그 땅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전파되었는데, 그런데 10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3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그런데도 에베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핵심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2000년 전에 그 신실했던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온다면은 전혀 이질감이 없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지금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데,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신실했던 성도들이 이 땅에 와서 이제 교회를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예? 그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가 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뭐 갑자기 변하면 충격이라도 받지만, 예, 서서히 아주 조금씩 이제 변해가면요, 충격조차도 없어요. 2000년 전에 그 신실했던 성도들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엄청난 괴리감이 느껴지고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변해버렸죠?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럴 때 필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바울이 한 질문이에요.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교리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구원에 대한 교리의 교차로라고 할 수 있는, 자칫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길을 잘못 들어서게 만드는 아주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만일 길을 잘 모르거나 표지판을 읽을 수가 없거나 신호를 볼 수 없다면요,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으로 되돌아가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5장 11절이 말하고 있는 신약의 구원의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구절에 덤벼들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한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요, 그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되죠. 누구도 이 질문을 바꿔서는 안 돼요.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믿을 때 when이 아니고요, 믿은 후라고 말합니다. 믿은 후, since. 왜 사도행전이 교리적 입체 교차로라고 부르게 되느냐?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여기저기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믿고 침례를 받으면은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성령을 못 받아요. 그럼 그들은 언제 성령을 받느냐?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그때서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또 달라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 코넬료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그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방법이 다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점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시리아 안티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이게 지금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가르치게 되자 그냥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어떤 것이 맞느냐?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죠. 그러자 그 예루살렘 교회 목사로 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구원의 교리를 확정하고 또 선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구원의 교리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15장 7절부터 봅니다.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나이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자, 이 교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있는 대로 믿어야 되죠. 있는 대로 믿어야 된다. 이건 뭐 앞뒤가 좀 알맞는데 그러면서 좀 끼워 맞추기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보다 자신을 더 높은 권위자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잘못 때문에 자신의 평생의 업적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다 태워 없애버리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명백합니다. 그러면 왜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인가?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예요. 믿을 때가 아니고 지금 믿은 후에요. 글자를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교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지 못하게 되면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후에 성령을 또 받아야 하는 그런 주장을 내놓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파나 은사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교단들은 거의 모두가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믿고 구원받는 것과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4절을 다시 볼까요? 4절을 보면은 이제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 지금 요한의 침례를 말하고 있죠. 요한의 침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의 침례가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어떤 제자들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던 바로 그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2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에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확정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죠. 그들은 분명하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의 침례는 그리스도의 침례가 아니에요. 요한의 침례예요. 자,
침례인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 성령으로 침례를 준 적이 없어요. 이들 과도기적인 상황의 회심자들은 마태복음 3장과 사도행전 8장 사이에 있는 자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선생인 아폴로, 그 아폴로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아폴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회심자들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 회심자들은 마태복음 28장 29절이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따른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냥 요한의 침례예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침례가 언급하는 것은 성령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9절도 성령을 언급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성령과 연관이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이 가장 합당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무엇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지금 묻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계속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시몬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성령을 받도록 안수를 하는 거야, 안수.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는다 이거예요. 바울은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있었던 이들에게 안수를 해서 지금 성령을 받게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두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알았죠.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기간 중에 4번이나 사마리아를 방문을 하셨고 그 지역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오랜 대화를 나누시면서 거기에 머물기도 하셨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제자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이전의 세대에 속해 있는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교리적 관점을 이해하고 이 설교를 들어야만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지 못한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요한의 침례도 받았고 예수님도 믿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들은 성령 침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미 서론에서 교리적인 상황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졌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성령님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만일 이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가 아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침례를 받았다면 성령을 모를 수가 없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이 나오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 이 침례를 받았다면 성령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요한의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만 받았지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에 와서 이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오늘 그들의 상태를 딱 보니까 그들에게 뭔가 부족한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로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믿었고 침례를 받았고 회개도 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그들에게서 어떤 영적 생명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의 신앙생활은 믿기는 믿는데 성령님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이에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요 성령 침례가 필수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 침례는 무엇인지 도무지 개념조차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의 침례만을 받았다고 했는데, 자, 이것은 오순절 이전의 신앙인데요. 복음의 핵심 요소가 빠져버린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이것이 성령 침례인데, 성령 침례는 영적 수술을 동반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이게 영적 수술이에요. 영적 수술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12절을 볼까요?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건 물 침례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 침례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예? 손으로 하지 않은 침례, 영적 침례,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이게 물침례가 아니란 얘기예요.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성령 침례예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아폴로가요. 그 아폴로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지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오늘날에도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령과는 무관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경건할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아폴로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경건했는데 요한의 침례도 알고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알았어요. 지식도 소식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아폴로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언변이 유창하고 성경에 밝은 자더라. 이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웠으며 영 안에서 열심을 내었고 주의 일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더라. 근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의 침례만 받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폴로는 신약적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열심도 내었고 또 주의 일을 정확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에베소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듣는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이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선생도 모르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요. 복음의 정확한 핵심을 모르고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기도도 하면서 열심을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님과 무관한 채로 말이에요.
저 구원받지도 못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디도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에요. 11절과 12절을 봅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복음이에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자, 성령을 받게 되면 말하자면 성령께서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영적 새 생명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죠. 뭔가 끌리는 것도 없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머리로, 지식으로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머리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령의 영적 새 생명이 실제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죠. 둘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는가? 자, 그 증거가 무엇일까?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자,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자,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성도는 성령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고 했죠? 알아요. 자, 여러분은 이런 이론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단순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있는가? 그 흔적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지금도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으면 아, 그래,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거 머리로 이해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냥 신념이나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 어떤 증거가 생겨나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 그 증거의 특징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본다면, 첫째, 이 성령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자꾸 예수님께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꾸만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면은 그런 성령 받은 사람이 분명하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시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이런 알려주시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이론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식에 그냥 가두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다 이게.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성령을 몰라. 성령을 안 받았다 이게. 그럼 만약에 전에는 느꼈는데 근데 지금은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을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펼쳐보십시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모른다는 거죠.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 같은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 침례도 받고 믿고 침례도 받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의 한 가지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예배 모임이 재미가 없어요. 그 예배가 지루해요. 찬송을 부르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예배가 길어지게 되면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안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설교는 따분하게 이럴 데가 없고요. 이런 사람들은 농담 섞인 설교나 좋아하고 만담 같은 설교 이런 걸 좋아하죠. 자신의 혼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인본적인 지식적인 설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긴 설교를 들을 때면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뭐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면 되는데 근데 어릴 적부터 습관이 되어서 아니면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알게 된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님을 받지 못한 채로 열성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부모의 모태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제자였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36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은 정말 내게 성령께서 계신 증거가 있느냐. 자, 이런 것을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합니다. 성령 침례는 사실상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1절을 읽었지만 이 영적 수술이 일어났어요. 그래 내 안에서 이런 영적 수술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내가 죽어 있었는데 내 영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변화는 엄청난 변화죠. 무슨 눈물을 흘린다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외형상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외부적인 것은 어떤 극적인 체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제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수술이 일어난 수술. 성령의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끌림도 없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이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안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볼 수 없는 위로자 성령, 곧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에 지금 어떤 제자들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달라진 것은요, 이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이 강력한 속삭임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주님의 손에 딱 잡혀버린 거죠. 벗어날 수 없어요. 자꾸만 속삭인다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겠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자꾸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성령께서 들어오신 후에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냥 곧바로 양심의 찔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괴롭죠. 그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졌다는 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졌다는 이 점,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오는지 처음에 잘 몰랐어요, 저는. 왜 이렇지? 왜 자꾸 마음이 이쪽으로 끌리지?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 이제 쌓여가자. 이게 바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였구나 하는 이 점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까요. 외견상 어떤 극적인 체험은 없었지만, 그런데 그날, 바로 그날 아주 중대한 변화가 내게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설교를 들으면 별로 재미도 없었죠. 지루하고 따분했어요. 교회 모임과 예배는 그저 의무의 형식에 불과했었고, 심지어는 싫을 때도 있었죠. 가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이었죠. 성도들과의 교제는 그냥 재미로 했어요. 재밌으니까. 같이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참 재밌었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온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전부였는데, 근데 제가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한 것임을 마음으로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부어진 것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을 모신 이후로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게만 했던 이 성경 읽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었죠? 어떻게 믿었죠? 에베소서의 어떤 제자들처럼 내가 믿었던 겁니다. 예?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알고 믿었던 것이 비로소 내 마음의 뿌리를 확 내리게 된 겁니다. 성경도 그대로였고 설교도 그대로였고 복음도 그대로였고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학교에서 많은 것을 듣고 배웠고 목회자의 가정에서 가정예배와 많은 성경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갈망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잘 살아볼까? 이거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난 후에 성령님을 바꿔보니까 성경이 깨달아지죠.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졌어요. 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요,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호를 따르려 함이며,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바울 안에서 계속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려고, 더 친밀하게, 더 교제하려는 그 열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도외시하고 성령님만을 강조하는 자들에게 참 불안감을 느낍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늘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님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령하죠. 예? 성령, 충만, 성령. 그런 것들은 자기 삶의 어떤 기복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참된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나에 관하여. 참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자기의 어떤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엘로힘, 엘서다이, 여호와, 니시, 라파, 삼마 등 이런 이름이 있고요. 아들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등장을 하시지만 고유한 이름은 없고 몇몇 명칭들이 있어요. The Holy Spirit, 대문자로 있어요. 진리의 영, 위로자, 성령, 하나님의 영, 중보자, 이런 호칭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보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만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로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지 성령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씀하시지 성령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누군가에게 임하실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님께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는 성도는요, 이전에 느꼈던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던 예수님을 이제는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알고 교제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니까요. 둘째,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 증거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3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22절과 23절이고) 갈라디아서 5장.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런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것은요. 이 꽃이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꽃이 아니에요. 자, 꽃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꽃은 그 당시만 아름다울 뿐 곧 시들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곧 시든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겉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열매를 맺는 거죠. 꽃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죠. 하지만 열매는 어떻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배를 불려준다 이거예요.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표현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실제로 정말 배고프고 굶주린 혼들에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등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주차하는 것도 아무데나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서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에게 그들의 열매를 나눠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그저 교회나 다니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뭐 애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정말 창기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셋째, 성령을 받게 되면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다. 내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주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두 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요,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자리 다툼.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자리 다툼을 했어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청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생명을 던지면서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말하자면 동고동락을 하는 거죠. 동고동락.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기보다는 동행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겁니다. 주님과 동행. 성령님이 임하신 성도들은 그 예수님과 서로 늘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거, 동행. 예수님을 멀찌감치 그렇게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분이 세우신 교회에 냉담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의 비평일변도인 교인들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교회를 비평하고 교회에 냉담하고 이런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육신에 속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고요, 계속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요한의 침례와 같은 회개의 침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성령 침례는 받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 침례를 단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런 시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그는 성령을 소멸시킨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보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게. 영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데 어찌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실제로 이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 표정이 변하게 됩니다. 시각이 달라집니다. 보는 시각이. 만물이 다르게 보인다 이거예요. 이전에 보던 것과 달라 보인다는 거죠. 해를 봐도 그렇고 달을 봐도 그렇고 꽃과 나무들을 봐도 그렇고 주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창조물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이 기쁨, 이 평강이 느껴지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을 만난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였답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을 받은 것이죠. 평생을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제자였었지 주의 제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들이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이 빠진 믿음이었다. 요한의 침례만 알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진정한 복음을 통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성령님이 없는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이 믿은 후에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계속 증거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참된 순종이에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강력한 권고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계셔서 그 성도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고 죽게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믿음으로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그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 겁니다. 누구나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다면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